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쫙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일생을 기도로 사셨죠. 어쩌다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로 사시는 분이셨죠. 공생의 시작 이전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공생의 시작하시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절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참 누가가 독특한 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 똑같이 보고 기록했는데 누가만 유독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어떤 기도였는가?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였다. 자,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에 가셔서 주로 이제 낮에는 성전에가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시고, 감람산에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을 알고 무리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오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자주 가셨다는 걸 아는 거죠.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셨겠어요? 맨날 속된 말로 퍼질러 주무셨겠어요? 아니죠. 감람산에 가셔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을 보면 당시 그 유대인들은, 거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보통은 3번, 그죠? 그래서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기도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네.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3시는 이제 유대인 시간이 주로 우리 6시가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3시면 9시,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6시면 낮 12시, 3시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 9시 정오 시간,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러 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9시에요. 오후 3시 기도하러 갔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천국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묵상하는 거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어쩌다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아이고야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기도하라면 야, 큰 문제 생겼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고 변함없이 늘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 3번 하면 좋지만 3번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2번은 좀 하면 좋겠어요. 아침 시작할 때 첫 시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 낮에 일과 중에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뭐 정신없이 일과가 돌아가는데 되겠어요? 아침 첫 시간 일어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꼭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러 간다. 기도의 장소에 나아간다. 그래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주님 기도를 통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가정의 복을 가져다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다. 두 번째는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예수님께서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의 잔을 안 마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오늘 기도를 잘 보니까 그거조차도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설사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땀이 범벅이 되도록 탈진 상태까지 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땀이 비 오듯 하고 탈진 상태에 이르기까지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붙잡고 메어 달리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주로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잘 돌아보면 주로 내 문제, 그죠? 내 큰 문제, 내 다급한 문제, 내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자녀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시험이나 진로나. 제가 아는 권사님, 아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기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서울에서도 뭐 문제, 기도 제목만 있으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손녀가 시험 때만 되면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 그 손준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애들 입시교육 메가스터디의 회장이 손준 회장이잖아요. 그 집안이 크리스찬 가정이거든요.
그 손주훈 회장과 자녀들이, 그 동생 손은실 씨는 장신대 교수고 한데, 어렸을 때부터 손자 손녀들이 시험 때만 들어가면 그 할머니가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막 금식하고 때로는 막 작정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로 사실은 다 우리 문제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밤새도록 땀을 아주 펑펑 흘리고 탈진한 상태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변해야 되겠죠. 무엇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1번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죠. 이 지혜의 원래 뜻은 듣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지혜를 구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셔서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왕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천사가 돕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천사가 나타나 돕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도왔다, 이런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보통 가브리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행하는 데 등장하지,
누구 가서 기도하는 걸 도왔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도왔다고 하는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뭐처럼요? 핏방울처럼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이 안에 있는 걸 다 짜냈다는 거죠. 거의 사력을 다한 거고 탈진 상태죠, 거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돕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애쓰고 힘쓰고 탈진한 상태까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기도를 돕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와서 돕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천사는 예수님을 도와도 일시적으로 도왔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영원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요.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더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요,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셔서 응답하실 만큼 그렇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받고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전투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말씀은 그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애써라고 할 때요, 애써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 아고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온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로 이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 또는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 단어가 쓰였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할 때, 저 다투는 자 할 때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러분, 100m 나간 선수가 어떻게 뜁니까? 사력을 다해 뛰잖아요. 경기 탁구 경기도 그렇고 무슨 모든 경기 나간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죠. 그렇게 거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쏟아서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남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 때 저기 싸운다고 하는 표현에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기도 전쟁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 전쟁을 치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서 지셨다면 인류의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고요. 모두가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가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 선택,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앞날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대충 하다가 그냥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요한 문제에서 기도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깨달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망상인 거고요,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첫 번째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잡으러 왔던 그런 그 무리들, 그 무리 앞에서도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수가 있었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이긴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